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을 가만 보면은 이게 다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이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의 시간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잠깐만 스톱을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생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자, 그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은 인생을 끝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이 삶의 환경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 다르죠. 종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언어, 문화, 생활 모습이 다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모습이 상황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모든 것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모슬림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이 시대, 역사, 환경, 상황을 다 떠나서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공통의 분모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이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은 삶의 공간을 떠나서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구라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해야 생명체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땅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집도 짓고 일도 하고 열매도 얻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공간도 있어야 살아가는, 하늘이 있어야 땅에 생활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이 공간과 이 물질의 세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 공간과 물질의 세계를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그걸 다 주관하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멈춘다는 의미는 지구가 더 이상 돌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우주가 멈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과 같아요. 이 지구가 돌지 않으면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땅의 생명체는 다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다 바뀌어요. 모든 것이 다 얼음덩어리로 바뀌어요.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지금 동유럽의 이상기온 막 나오잖아요. 영하 30도, 영하 40도. 사람이 살 수 없어. 근데 그 잠깐이잖아요. 겨울이 지나가면. 여름만 이상기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영하 막 40도, 영하 막 45도 막. 생명을 날 수 없어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지구가 돌지 않는 건 우리 몸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뛰는 거예요.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중독하잖아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피가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다 썩어요.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썩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돌지 않으면 지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구가 썩는 거, 망가지면 파괴되는 겁니다. 우주가 멈추면요, 이거 아시겠지만 이게 줄처럼 쫙 이렇게 수금지와 목도 천내명이 쫙 이렇게 길게 느려져 있어. 엄청난 거리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건. 이게 갑자기 멈추잖아요. 이 공전을 다 돌아가고 있어요. 다 멈춰버리면 이게 어떻게 갑자기 확 엉켜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파괴가 일어난다. 돌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원리예요. 우리 이렇게 그네 이렇게 자꾸 뺑 돌잖아요. 이게 뺑 돌다가 너무 어떻게 돼요? 탁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돌고 있는데 멈추잖아요. 이게 확 엉켜갖고 모든 게 다 파괴가 일어나요. 시간의 인류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멈춘다는 의미는 내 생명이 끝났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끝나면 시간은 멈춥니다. 시간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시간 이제 너머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죽음은 이 세상 너머로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럼 내가 시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이 공간과 물질을 움직이고 있는 시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를, 내 인간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나에게 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인생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에요. 곡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생 전체를 한번 그림으로 잘 한번 보시면은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올라가는. 그리고 정상에 머무르는 구간이 있고 또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 산의 정상을 등반했다 내려오는 거하고 느낌이 똑같은 겁니다. 10대, 20대, 30대 이때는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꿈과 희망, 소망을 품고 막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40대, 50대는 정상에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노력한 대가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도 내가 어떻게 인생 사는 그 나타나는 시간이고 이후로는 서서히 정상에서 내려오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면 이걸 반으로 딱 나누면은 서로 대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이게 분유 먹는 통 이렇게 부는 거 그걸로 반으로 딱 나누면 이게 대칭처럼 똑같이 그 대칭의 구조 나와요.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이 시간이 나뉘냐면 균형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은요 반으로 쫙 나누면 균형을 이루게 돼 있다.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내려오는 시간이 있지만 정상이 있죠. 이게 균형을 맞아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동등하게 연결되도록 시간이 흘러간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인생을 직선으로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만 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냐고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것도 중요해요. 히말라야 산에 등반해도 내려올 때 못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내려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상에서 나의 삶의 시간들이나 내려와야 하는 시간들 이게 다 모두 다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음만 소중하고 내 외모가 내 어떤 것들이 내 물질이 많을 때 이때만 중요하고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이때는 그냥 뭔가 좀 허전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이 기적을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나를 막 살아나게 해요. 내 심장이 뛰고 내 몸에 혈액이 공급되면서 해서 내가 막 움직여요. 근데 심장이 멈추면 나는 그냥 탁 굳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네.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주셨는가? 이게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른 것 같죠. 그걸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평지가 있으면 울퉁불퉁한 길도 있는 거예요. 늘 올라가기만 할 수 없고 늘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내 인생이 정상에 있을 수도 없어요. 늘 꽃길만 걸을 수 없는 게 인생이죠. 늘 좋은 일만 있지 않는 것이 인생의 시간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사랑이 있으면 이별도 있어요. 아파 이별이 무지 아파. 감사도 있지만 고통도 따라오는 게 그게 인생의 시간. 고든 길이 있는가 하면 막히는 길도 있어요. 뻥 뚫린 대로가 있는데 이건 뭐 가면 막히고 그런 인생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마다 인생의 시간표가 이해가 돼요. 배워가는 거. 그걸 배워가는 게 인생의 모습, 지혜를 배워가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네 삶이 무한정 젊음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200년, 300년 살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젊음의 시간도 지나가죠. 외모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지식의 시간도 지나가요. 이어령 교수 같은 분들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유능한 모든 지식인들도 다 지나가요. 세상에 수많은 어떤 유능한 천재적인 사람들도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시간도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다 지나가요. 우리네 모든 삶은 다 한정적이잖아요. 어찌고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정말 짧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거 내가 누리는 거고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소진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가 줄어드는 거예요. 100년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하루를 살면 하루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100년의 하루하루를 까먹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시간이 왜 존재할까요? 내 육신의 삶 살으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공간과 물질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간은 하나님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신이 있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시간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10대가 지나면 20대가 되고 20대가 지나면 30대가 되고 정상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거 우리가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못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르막 올라가서 정상에 머물러 섰다가 내려오는 인생의 그림 그거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을 움직이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멈추지 않고 그냥 앞을 향해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와 때가 되면 모든 건 자연스럽게 다 멈추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와도 인간이 멈추면 인공지능은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의 시간이 멈추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멈추는 때가 오는데 시간은 공간과 물질이 존재해야지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라는 하늘, 땅, 바다, 산이 없어요. 물질 보이는 동물, 나무, 새, 물고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구라는 공간,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지구라는 행성과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모든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시간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표 안에는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의 의미예요. 둘째는 삶의 의미예요. 셋째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의미입니다. 인생은요, 세 박자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세 박자 막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 죽음, 인생, 태어남이에요. 거꾸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걸로 끊어요. 세 박자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거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걸 왜 거꾸로 표현했을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거꾸로 설명을 합니다. 거꾸로. 죽음의 의미를 모르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뭔데요? 내가 자녀 잘 낳고 내 자녀 잘 키우고 그게 삶인가?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는 게 삶인가? 삶의 의미를 모르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줘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생이 뭔지, 시간이 뭔지,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태어나서 죽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건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살까요 그럼? 그러면 성경의 표현들,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은 육신대로 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에 있는 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이 한 말씀 보세요.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게 되면 이렇게 보면 육신에 있게 되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냥 살면 사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왜 사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의 시간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부모가 내게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노력으로 인생의 시간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 적도 없어요. 시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존재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거, 부모, 또 문화, 역사, 나라, 환경 다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우리에게 이게 딱 오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통의 분모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지구, 생명, 시간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못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거 안에 우리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대로 하면, 이 말씀을 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사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해 준다는 거예요. 사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죽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선언하는 말씀대로, 이 몸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은 진리라 이거예요.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고 성경은 정확한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망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앞에서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판결하시게 돼요. 그것이 성경은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을 그냥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섭다는 표현이 막 공부에 그런 게 아니고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시간. 공짜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돌잖아요.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돌아야지만 생명이 유지가 돼요. 돌아야지만 은하계 지구가 행성이 유지가 돼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유지가 돼요. 돌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앞에 수성과 금성을 놓고 화성과 목성, 천왕성 뒤에 쫙 놨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 딱딱딱 놨어요.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외계인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얘기할까요? 만약에 지구에만 사람이 존재하고 생명이 존재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확률적으로 지구에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신이 존재해야 돼요. 확률적으로요, 지구에게만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어느 곳에 UFO 외계인이 살아야지만 우연이라는 게 맞아지는 거예요. 진화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별에, 어느 지구에 지금까지 인류 과학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나중에 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어딘가에 외계인이 살고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 지구 환경이 돌아가는 모든 환경 보세요. 사람들이 이 지구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는 지구 밖에, 이 우주 밖의 공간에 어떤 인간이 살 수 있는 걸 막 만들려고 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 우주가 존재하고 태양과 별들이 은하계가 존재해야 돼요. 땅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생의 시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겁니다. 내가 인생 80 살았고 90 살았고 70 살았는데 이거 다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지키신 거, 도와주신 거, 살 수 있도록.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누구나 다 동일해. 근데 그 인생의 시간에 대한 결과, 최종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다른 표현을 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염려는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생각에서부터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대요? 영에 있다.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육신에 있게 되면 그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인생에 대한 필요를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생에 대한 필요를 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내 백성과 이방이 있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난 아들의 신분이 있는 거죠. 내가 기업의 오너의 어떤 조카의 아들이면 나는 내 신분이 있는 거예요. 신분을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영에 속한 자녀들이면은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따라 붙는 겁니다. 육신의 삶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돼도 염려, 못 돼도 염려, 더 잘못되면 더 큰 염려, 이 계속 와요. 안 올 것 같죠? 계속 따라 붙습니다. 끊어내려고 해도 또 따라 붙고 끊으려고 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을 타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평생 염려 없이 살아왔어, 이런 분들은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 죽음 앞에 가면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왜 느낄까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 영이 그걸 알아요.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 내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내가 영이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굴이 캄해집니다. 내 영은 느껴요. 내 의지적인 건 모를지 모르지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따라온다. 이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우신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따라오잖아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외치시고 주여 나에게 평안과 생명으로 공급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거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승리는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잘 된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다고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어떻게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거를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 다음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 아버지가. 너희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알고 계신다 이거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이거요. 내 마음의 고민과 염려, 부담감을 아버지는 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 감격이 아닌 염려와 걱정이 자리할까요?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아는데 내가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죄된
정욕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죄가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 너희 뭐라고 얘기해요? 응답 주시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앞과 끝을 보면. 뭐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영의 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세상의 삶에서나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에요. 진흙 같은 어둠이 내 인생을 뒤덮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뒤덮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를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혀 삶하고 상관없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을 그냥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인생의 시간이 주어진 이유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은 이런 거야, 이런 거 다 이해해요. 아, 삶이 이런 거야. 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삶은 다 이해하는데 나의 인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증명해내야 될 것들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발견하라, 그걸 알아봐라 이거예요. 그걸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고백이 만들어지게 해라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죠.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도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주선을 막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가고 막 인공지능 이거 다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24년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낼 거냐?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채워갈 거냐? 그렇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갈 거냐? 이 늘 두 가지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선택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짓는 기준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택에는 항상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오는데 옳은 선택이 있어요. 옳지 않은 선택도 있어요. 우리의 삶엔 두 가지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옳은 선택이 있고 옳지 않은 선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옳은 선택,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역량이 작아 보여서 결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옳은 선택은 항상 바른 길을 가게 해줘요. 바른 길. 내가 가야 될 길. 잠깐 멈출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고 너무 오랜 시간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길을 완주하고 나면은 옳은 선택이 돼요. 그게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옳은 선택은 항상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해줍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흘러가게 해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틀린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나간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 찾지 않아줘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면 더 안 찾아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아담 먹죠.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 살고 멋지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그는 반드시 뭡니까?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 인생을 사는 것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배반하지 않을까? 배반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 결과를 얻었냐 이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물질을 쫓아간 인생의 길에서 결국에 뭐예요? 실패로 끝나요.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기 목숨을.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냥 범했어요. 왕으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틀린 답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다윗이 더 멋진한 훌륭한 왕이 됐냐 이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평생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의 몸종을 통해 자녀를 낳을 것인가? 옳은 길이 아닌 길을 택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아브라함 때문에 그 문제가 연결되고 있어요. 인생의 시간표가 있다는 의미는 옳은 길을 가라 이런 의미예요. 항상 기뻐할 일만 있으면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항상 기쁜 일만 있어요. 그럼 기쁨이 뭔지 몰라요. 항상 슬픈 일만 있어요. 항상 슬퍼요. 그럼 그 슬픔의 의미가 뭔지 알겠냐 이거예요. 그거 의미 모른다니까요. 반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빛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고 여자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과 여 각각 쌍으로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가 있기 때문에 자체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이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고요. 각자 모두가 다 빛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정상이 있으면 평지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죠. 이걸 왜 주셨어요? 항상 겸손하라고. 항상 인생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항상 인생에 대한 이 진지함을 통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서 그것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정상에 온전히 보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그냥 그 놓지 않고 사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리막길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행하시면 돼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옳은 길은요 가면 뚫리는 거예요. 발을 내디뎌야 뚫리는 거지 막혀 있어요. 아, 막혔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다 짙은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옳은 길이에요. 발을 내디디면 갈라지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면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입니다. 근데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은요, 너 이거 내디디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이거 명령 아니에요. 이거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얘기하시는 것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거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거는요 명령이 아니에요. 존재,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너의 선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영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삶의 희망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육신을 위해서 향해 달려가면 염려하지 마라. 왜 내일 일을 염려하냐는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가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삶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소망, 희망, 기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줘야지만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그의 의를 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공급되는 게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건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할 때마다 주실 것이요, 너희가 찾을 때마다 찾아낼 것이요, 너희가 두드릴 때마다 열릴 것이니 구하다 두드려 찾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지 믿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의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늘 행복한 동행에 이룰 수 있는 삶의 지경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4년은 내 육신의 삶에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소리와 염려와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를 열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길을 대로를 열어가시는 거고, 내가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과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내 마음은 늘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있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시길 축복합니다.